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비단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기독교 그러면 너네 믿습니다 종교잖아, 그렇게 또 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또 동시에 여러분, 믿음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죠? 누가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건 어떻게 측정되는 거죠? 얼만큼 커야 믿음이 크고, 또 어느 이하면 믿음이 작은 믿음일까요? 도대체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어떤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할머니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나 허리가 너무 아프네, 당신 나 파스 좀 등에 붙여줘, 그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귀찮지만 어두운 방 안을 더덩거려서 겨우 파스를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등에 붙여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등에 붙어있는 파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붙어있는 것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중화요리는 짬뽕 달인 상해루. 뭐였냐면, 할머니가 뒤적거리다가 그 중국집 스티커를 파스인 줄 알고 할아버지 등에 딱 붙여주셨는데, 또 할아버지는 이게 파스인 줄 알고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 믿음일까요? 무턱대고 믿는 거 있잖아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큰 믿음, 그러면 하여튼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에 막 열광하죠, 환호하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사정이야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야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묵상해 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건너가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모든 일은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괜히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잘 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때를 만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하실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23절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라왔다라고 설명하세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좋은 일일 거야, 그지? 우리의 앞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겠지. 그래서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제자들을 기다렸던 건 뭡니까? 그 호수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대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릴리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그냥 이렇게 작은 이렇게 호수가 아니라 굉장히 바다 같은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는 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인생의 무서운 풍랑이 갑자기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만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혹은 믿음이 크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일까?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 중에 있죠. 그런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폭풍이 나타났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폭풍 만나는 거하고 바다에서 폭풍 만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육지에서 만나면 뭐 어떻게든 좀 살궁리 있지 않아요? 좀 피할 수도 있고 뭔가 뭐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큰 물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다. 이건 정말 죽을 상황인 거죠. 옴짝달싹 못할 상황 아니겠어요? 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큰 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게 바다에서는 폭풍이고요. 육지로 넘어오면 이건 지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지진을 말할 때도 쓰고 폭풍을 말할 때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이 폭풍은요. 좀 바람 불어가지고 배가 좀 뜻대로 안 움직이네. 빨리 어디 정박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바다에서 지진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요. 가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지면보다 그 수면이 낮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져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마치 그 호수가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물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바람과 물결이요. 마치 미친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현상. 그게 지금 오늘 제자들이 맞닥뜨린 갈릴리 호수에서의 폭풍이라는 거예요. 풍랑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맞닥뜨리면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뭐가 궁금했겠어요? 아니, 우리가 가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길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님 이거 모르셨나? 왜 예수님 믿고 가는 길에 좋은 일들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상황이 벌어진 걸까? 예수님이 계시면 폭풍이 와도 피해 가야지. 왜 폭풍이 예수님 계신 이때 하필 일어나는 걸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뭐하고 계세요? 잠을 자고 계세요. 그것도 특이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무슨 페리오 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고깃배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치 바다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풍랑이라면 그 얼마나 파도가 들이쳐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잠자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파도가 배 안에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계속 꾸역꾸역 참아내면서 주무시고 계셔. 왜 안 깨시지?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알겠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계신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주무신다는 건 뭐겠어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 상황을 전혀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마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고, 예수님 만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풍랑이 없거나 올 풍랑도 피해 간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도 풍랑 만날 수 있죠. 또 폭풍이 일 때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로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마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일부러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시편 44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이 성도의 피맺힌 외침이고,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그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피곤한 예수님을 배려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풍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죠. 예수님은 목수예요.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풍랑 만났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마 노를 젓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제서야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신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 배에 계셨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요. 어떤 지점이요? 제자들이 나 자신에게 절망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완전히 나 자신에게 포기되고 내 방법이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이 다 끝나고요. 내가 나의 밑바닥을 보는 순간,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살죠. 그런데 진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내 밑바닥을 한번 보는 날이 와요. 여러분 밑바닥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정말 처참한 자리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끝간데까지 간
그제서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나오죠.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는 건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신의 영역이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 대단한 어려운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깨우지 않았어요?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그런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건 할 수 있지. 그런데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내 안에서 재단하고 나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부분 없어요? 이건 기도하면 돼. 그러나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미 그렇게 내 안에 나눠져 있는 거 없습니까? 이미 내 안에서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이번 일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재단하는 판단하는 믿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암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깨우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을 가만 보면 되게 이상하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깨워서 구할 때 그때 일어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세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안 구하다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제가 염치도 없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걱정도 팔자세요. 아니, 내가 힘들 때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언제 주님을 찾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힘들 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구해야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또 볼까요?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간구하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세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에스겔 3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지만 너는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너는 구하는 백성이 되라.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요,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성경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모든 병자가 다 구원받았나요? 다 병고치 받았나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병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기복신앙입니까? 그건 내가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믿음이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하는 나의 겸손이죠. 겸손이죠.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이 필요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정말 절실한 신앙이죠. 주님 외에는 살 수 없다고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이죠.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은 지금 왜 허락된 겁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는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세요. 안 주시면 말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앉아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서 입안에 들어오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 없어요. 구하십시오. 새해에 어떤 해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원년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내 새해는 2025년은 나는 1월 1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나는 오로지 주님 깨우는 신앙 될 거야. 오로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2025년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도 보면 참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일어나셔서 꾸중하셔요. 바람과 파도를 먼저 잔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돌리시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지금 바람과 파도가 관심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죠. 그런데 작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자. 그랬더니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따라왔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믿음의 수준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실 때는 먼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젓 넣은 것을 지금 나무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뭔가 하는 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하고 기다려. 여러분, 이건 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 주실 테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 설교 원고 준비하지 않고 강대상 올라오면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학생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대학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게으른 거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 그거 기다리면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은혜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럴 때는 지금 너희 왜 나를 안 믿고 이렇게 열심히 노젓고 있니? 그 노젓는 행동을 지금 뭐라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걸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막 어떤 풍랑이 일고 뭐 배가 깨지고 죽을 상황이 돼도, 야,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 무서워하면 안 돼. 제자는 절대로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막 그렇게 그냥 당당한 모습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아무리 그냥 죽을 상황이 돼도 눈썹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이라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그 사역 앞두고요, 고통하셨고 고민하셨고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잠에서 깨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을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무서운 풍랑을 겪으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완전히 소망을 내려놔 버린 거죠. 두려움에 완전히 그냥 침식당해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패닉이라고 불러요. 공황 상태죠. 영적 공황 장애가 빠진 그 두려움을 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고난 당할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마 자기들도 그 스승을 따라갈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뭐 배 좀 굶겠지, 뭐 어려움 좀 당하겠지, 고생 좀 하겠지 각오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자기들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죽을 상황이 갑자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예수님께 가졌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나름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생할 거 각오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각오를 했지만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맞는 것처럼 완전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모든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면요, 우리 안에 증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어떤 분노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책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놔버려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기도도 놔버리고 말씀도 놔버리고 신화도 놔버려요.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하던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가족들이 언제나 가장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또 그 분노는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 제가 이 상태 되도록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게 바로 제자들이 말했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감정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나친 두려움이에요. 완전히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이미 베린 몸, 그러면서 근데 갈 때까지 가버리는 그 두려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 도와주시지? 무기력하게 계시지?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따라가지 말자고. 내 주제에 무슨 믿음이야.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 제사야. 내가 무슨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게 내가 아예 애초에 시작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분당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만날 때마다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상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래도 믿음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못한 문제가 벌어지면 내 안에서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이요, 슬금슬금 올라오지 않아요? 난 이제 끝났어. 난 믿음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믿음이야. 내가 무슨 신자야. 난 갈 때까지 갔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왜 걱정해? 왜 무서워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오면 저도요, 마음이 툭 내려앉아요. 마음이 녹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상황이 되더라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갈 때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두려움과 싸우셔야 돼요. 그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내 속에는 믿음이 완전히 동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신뢰할 거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절대로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안 무서워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집어 삼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에 완전히 내 감정을 갈 때까지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보니까
야, 신앙생활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말을. 진짜 말을 잘해야 돼요. 속에는 지옥이에요. 속에는 천불이 나요. 그렇지만 입술에도 지옥을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속은 지옥이지만 입에는 믿음을 담아야 되고 소망을 담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 잘하는 사람 주목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던가요?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 잘하는 사람 기뻐하세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쓰임 받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거 보니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죠. 맞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작은 믿음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도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도요, 산 옮길 수 있어요. 뭐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 옮긴다는데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 풍랑 통과할 수 있어요.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어려움만 넘어갈 뿐이지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옛날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게 작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풍랑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랬더니 겨우 반응이 뭐예요? 놀랍게 여겨. 이게 전부예요. 신기하네. 와, 놀랍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가지고 환난 통과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요, 이 사람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전에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이 점점 세져요.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의 승리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다음에도 믿음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넘어져서 갈 때까지 가는 사람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넘어져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갈 때까지 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를 갈 때까지 데려가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제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